4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당시의 그 초대교회에 뿐만 아니라 그 로마 교회에서도 있었던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와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보면 한 반에도 학교에 어떤 1학년 몇 반이다. 그럼 각 반에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당연하죠. 어느 모임이건 간에 운동을 잘하는 선수가 있고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동호회건 간에 배드민턴 동호회다. 배드민턴을 잘 치는 사람도 있고 못 치는 사람도 있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공동체가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 모든 천편일률적으로 믿음이 이 정도 수준으로 똑같은 사람들만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강하고 또 믿음 생활과 신앙생활을 오래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 즉 우리가 아주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럴 수밖에 없죠. 몇십 년을 몇 대를 걸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생전 부모도 안 믿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자신이 교회를 나오게 된 게 1년도 채 안 됐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고요? 이거는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신앙이 좀 성숙한 사람과 아직 미숙한 사람이 바라보는 견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 좀 없다기보다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너 왜 그것밖에 못해?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꾸중 비판해서도 안 되고, 또 신앙이 약간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또 비판해서도 안 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오늘날이나 그때나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특별히 14장 초반부에 하고 있는데 한번 어떤 말씀과 어떤 교훈을 하시는지 한 절씩 읽으면서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영접하라. 이 얘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해줘라. 또 받아들여줘라.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죠.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이 어떻게 몇십 년 다닌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영적인 나이로 볼 때는 굉장히 어린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약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영접해줘라. 받아들여줘라.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을,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좀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줘라. 영접해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이게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 또는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 음식이라든지 또 성경에서 구약시대에서 언급된 그러한 먹지 말라고 하는 것, 먹는 것 구별을 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그것에 대한.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계명을 선포하셨고 사도 바울도
믿음이 있고 자기가 꺼리낌이 없으면 먹으라는 쪽에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먹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교훈을 하는데 여기서 먹을 만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을 믿음으로 전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아직 어려서 어린아이가 이유식을 먹듯이 또는 전만 먹듯이 우유만 먹듯이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적으로 해석해도 되고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봐도 되고 뭐 우리나라도 오늘날에도 그럴 텐데 옛날에는 뭐 이거 고사 지낸 떡이야 이거 먹으면 돼 안 돼 이런 문제를 갖고 많이 교회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사 지낸 떡, 제사 지낸 떡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면 사람들이 뭐 먹어요? 말아요? 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거를 자신이 먹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다. 먹을 수 있죠. 왜? 모든 것이 음식은 모든 것 물론 우상에게 드려진 어떤 그러한 행위 또 그 떡이 어디에 있었냐 점집에 있었던 떡이냐 그렇지 않은 떡이냐 그런데 떡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음식이잖아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또는 뭐 시험에 든다든지 또는 자기가 먹을 때 그게 꺼리껴진다든지 그럼 안 먹는 거죠. 근데 꺼리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없고 그럼 그걸 그냥 버려요? 그래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걸 먹는 모습을 보고 누가 시험에 받을 것 같다 그러면 굳이 그 사람이 시험을 받는데도 굳이 먹을 필요는 없다. 자,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 이제 어린아이와 어른과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느끼는 똑같은 상황을 줘도 똑같은 환경이 임해도 어린아이가 느끼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있고 어른이 받아들여지고 느껴지는 그 다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3절 먹는 자는 자 믿음이 있어서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넌 이것도 못 먹냐? 그럼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제 태어났는데 거기다가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쌈을 싸서 주면은 그걸 먹어요? 먹지 못하죠. 그렇다고 비난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도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또 비판하거나 판단하지도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는 이제 다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종이에요. 하인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앉았든지 일어서든지 저리 가든지 이리 오든지 이 일을 하든지 저 일을 하든지 그거는 나랑은 상관없는 거죠. 자기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자기가 속한 그 주인 어느 주인에게 속했든지 그 주인의 그 말대로 하는 것이 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건 주께서 명하신 명령대로 하는 것이 하인의 자세고 종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저 집의 종은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거를 남의 하인을 남의 종을 그렇게 판단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은 자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깁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바라보는 시각과 이 높이가 다른 거예요. 눈높이가. 사람마다. 자, 그거를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해요. 어떻게 보면 앞에 우리가 나왔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랑 하나는 말씀하고 거의 동일한 교훈이죠.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그러면 그거대로 그만큼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면 되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 라고 비판해서도 안 되고, 너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라고 또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결론과도 같이 요 단락에서 어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해라, 이런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인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것을 먹든지 안 먹든지, 내가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든지 저거를 소중하게 여기든지, 그리고 내가 놀든지 일하든지 쉬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우리 인간의 방향과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됨을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먹으면 먹지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씀과 동일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라는 말씀이 지금 6절에 3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무엇을 하든지 그게 먹는 것의 문제이든지 어떤 날의 문제이든지 어떤 행위에 관한 문제이든지 간에 주를 위하여, 이게 믿는 사람들의 자세요, 목표, 삶의 지향점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훈하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이거를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내가 이거를 먹지 않는 게 또는 먹는 게 내가 이 날을 또 저 날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동에, 어떤 선택에, 어떤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4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차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각 교회 공동체마다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사람만 있을 수는 없다. 자라나는 환경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특징도 다른데, 또 믿음의 연수도, 어떤 사람은 이제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뭐 3대째 막 몇십 년째 내려오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50년 평생을 교회를 다녔고,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받아라,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러잖아요. 영접해줘라, 받아들여줘라, 그리고 이해해줘라 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필요한 자세다. 그러므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한 달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와는 다른 많은 사람들,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믿음의 연수도 다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해 나갈 때에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굳건한 자가 있을 텐데 서로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이고 영접해주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개인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해주고 영접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쉬든지 일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라는 목표와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